성경 공부하면은 아마 뭐 그래도 이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여러 교회들 중에서도 이 킹제임스 성경 진영이 제일 그래도 뭐랄까 뭐 앞서 있다고 그러면 좀 그렇지만 하여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그룹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이 어떻게 보면 성경 공부의 홍수인 것 같아요. 요즘에 보면 뭐 성경 공부에 대한 광고가 뭐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 뭐 여러분들도 뭐 들은 것 있으시겠죠? 뭐 프리셉트 성경 연구, 뭐 날개 성경 연구, 뭐 1:1 제자 양육, 시끌벅적 소요리 문답, 뭐 진아 쌤 성경 공부, 귀납적 성경 공부, 장별 성경 공부, 뭔 성경 공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건 나쁜 건 아니죠. 성경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많다는 것은. 근데 이제 문제는 과연 그 성경 공부들이 얼마만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 성경 공부를 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것인가. 그 얘기는 또 다른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예. 제가 그 정말 킹제임스 성경을 알고 나서 록먼 박사님의 여러 가지 책들, 교회사, 뭐 주석, 그다음에 뭐 이 기타 많은 신학, 조직 신학 뭐 이래서 많은 책들을 수없이 많은 책들을 읽고 뭐 테이프도 아마 뭐 제 생각으로는 아마 2,000개 이상 들은 것 같아요. 이 록먼 박사 테이프가 막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으니까 뭐 운전하는 시간 항상 듣고 다니고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배웠죠. 그리고 나서 약간의 뭐라 그럴까요? 이 하향세, 내림세. 뭐냐면 이제 교리 공부만 계속해서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마음이 이제 메말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머리는 커졌는데, 그렇죠? 가슴은 작아지고, 그다음에 다리는 가늘어지고, 운동을 안 했으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가끔 가다가 이 저 외계인들 사진 나오는 거 보면은 머리통이 엄청 크죠. 그리고 다리는 가늘어요. 야, 이거 내가 영적인 외계인이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자주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한계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새로운 인도자를 보내주셨는데 그게 제임스 낙스 목사셨어요. 그래서 그분도 물론 에게도 교리를 배웠지만 이미 거의 비슷한 교리니까 교리는 이미 이분도 이분이 있는 내용이나 록먼 박사나 내용이 거의 같으니까 이분은 좀 신앙 생활적인 면에 대한 내용들을 그래도 비교적 많이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사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알게 해주셔서 공부하게 된 것 중에 가장 감명 깊었던 것은 제 신앙생활에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으로 돌아선 게 첫 번째 변화라고 하면 제 신앙생활 역사에 있어서 두 번째가 록먼 박사님의 이제 교리 공부한 것이고 세 번째가 이제 이분을 만나서 성령의 열매라는 책을 제가 책이 아니죠. 성령의 열매라는 테이프를 듣게 됐죠. 17개의 강의입니다. 그러니까 뭐 설교죠.를 들으면서 이게 균형이 안 잡혀 있구나. 이게 중요한 거는 성경 공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목적이 성취가 돼야 되는데 그것을 잊고 지식과 정보를 머릿속에 집어넣는데 바빴다. 그래서 마음은 메마르고 가슴은 메마르게 됐구나라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판단을 내리게 됐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탈출구를 찾게 된 것이죠. 그 성령의 열매 책에서 뭐 많은 게 지금도 새록새록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뭐 요즘은 제가 몇 년은 안 읽었어요. 근데 예전에는 뭐 1년에 한 번씩은 꼭 읽었으니까 아마 한 10번은 읽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하여간 뭐 관심 있게 많이 자주 읽으면 읽을수록 좋은 책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중에 보면 제일 선명하게 남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 여러 가지 중에서 많은 사람을 보았다 이제 제임스 낙스 목사 형제님께서 많은 사람을 보아왔는데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많대요. 이 세상에.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많대. 주변에. 네. 예수님처럼 사는 형제는 거의 못 봤다. 자기 인생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은 숱하게 보았지만 예수님처럼 살고 있는 사람을 목격하기는 정말 힘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목적을 조금이라도 이루기 위해서 이 성령의 열매 메시지를 전한다. 목적이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삶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사는 삶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서 순교도 하고 막 목숨을 내놓고 막 헌신을 하고 막 헌금을 하고 뭐 그런 사람만 우리 주변에 셌어요. 막 1억, 10억, 막 100억 하는 헌금하는 사람도 있고요.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는 게 목적이시라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내 삶에 매일매일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느냐? 그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책이 저에게는 아주 새로운 어떤 전환점이 되었던 책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우리가 금방 읽었죠? 영적 성장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라고 말씀하셨죠? 예, 거기에 보시면 제가 그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써 있죠. 예, 성장에 대해서 열망하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이건 뒤에 나중에 나오나요? 예, 그럼 뭐 넘어가시고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지금 읽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서 2장 15절에서 그러나 문제는 어디 있냐? 성경 공부와 정보와 지식의 축적에 불과한 경우 많은 경우 그렇습니다. 성경 공부는 어마어마하게 주변에서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그 얘기는 뭐냐면 성경 공부의 소기의 목적이 달성이 안 됐고 공부 자체로 그 자체로 끝나버렸다는 얘기겠죠. 지식만 쌓고 그거면 좋겠어요. 부작용까지 생겨요. 부작용까지 생겨서 우리를 우쭐하게 만들고 제가 처음에 만났던 사람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뭐 잘 모르지만 하여간 사람 중에 아주 뭐랄까 저를 당혹하게 했던 사람 중에 하나는 제가 천안에 있을 때 학교에 그 학생이죠. 예,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서 당국대학교에 있을 때 학생 하나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가 크리스찬 교수시죠? 하고 찾아왔어요 저를. 그래서 네, 그런데요. 교수님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읽으셨습니까? 기독교 강요는 제가 못 읽었는데요. 그럼 교수님하고는 얘기가 안 되겠네요. 안녕히 계세요. 갔어. 멍해가지고 이게 뭔 소린가 그랬더니 이 사람은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장로교 개혁교회에 아주 나름대로의 자부심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칼빈의 깔뱅이라고 또 얘기하죠. 깔뱅의 불어로 해야 되니까 이름이 원래 스위스 사람이니까 깔뱅의 이 기독교 강요도 안 읽고 뭔 크리스찬 교수가 뭐 성경 공부를 가르친다고 깝죽대느냐 뭐 속에는 그런 소리겠죠. 제가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있었으니까 이제 관심이 있어서 찾아봤는데 보니까 자격도 없는 사람이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이런 사람들이 막 전도한다고 설치고 돌아다니면 이 학교가 이게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라 복음의 문이 닫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자, 그래서 여기 성경 공부가 정보와 지식의 축적에 불과할 경우 우리는 우쭐되게 만들고 성경에 이렇게 써 있네요.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이제 우리는 우상들에게 바쳐진 것들과 관련하여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음을 아느니라. 지식은 우쭐하게 하나 성도의 사랑은 세워주느니라. 지식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지식이 사랑과 함께 잘 조화되지 않으면은 우쭐되게 해서 결국은 부작용이 나죠. 결국은 올바른 열매 대신 파괴적 결과만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 모습이 지금 히브리서 13장 9절에 써 있네요. 가지각색의 이상한 교리들에 끌려다니지 말라. 특히 종말론에서 막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들에 끌려다니는 사람들도 많고요. 제일 심각한 게 이제 종말론이죠. 그다음에 구원론에서도 또 하여간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뭐 Lordship Salvation이라죠. 우리말로는 뭐라고 번역하나요? Lordship Salvation, 폴 워셔라는 사람 또 만들어내고 Easy Believism 뭐 쉽게 그냥 영접만 하면 무조건 예수님 믿었다고 다 구원받았다고 치는 그런 가벼운 쉽게 믿는 거짓 신앙 뭐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막 어마어마하게 복잡합니다. 예, 어마어마하게 복잡해요. 자, 그래서 각지각색의 이상한 교리들에 끌려다니지 말라. 이는 마음이 은혜로 확고히 세워지는 것이 좋기 때문이라. 교리들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마음이 은혜로 세워지는 게 좋다. 음식들로 할 것이 아니니 그것들은 거기에 빠진 자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교리 공부가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거기에 집착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 말라 사라져 버리면 부작용이 생긴다.
다시 교재로 돌아오셔서 주변에서 이와 같은 현상이 수시로 목격되고 있음은 물론 우리 또한 동일한 시행착오를 경험한 바 있죠. 겪은 바 있으며 현재도 겪고 있습니다. 머리로만 성경 공부할 때가 많죠. 어마어마한 지식을 얻고 세적지를 읽으면서 막 탄성을 지르면서 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야,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살 거구나. 뭐 등등등등. 문제는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떤 것이냐. 자,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되 스터디하라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올바르게 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다른 지체들에게도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경 공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근거 또는 이 입장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 올바른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된다. 쉽게 얘기하면 성경 공부를 한다. 왜 하나요? 왜? 성경 공부를 왜 합니까? 그랬더니 성경 배우려고 하죠. 그럼 맞지, 성경 배우려고 하죠. 성경에 대해서 좀 알려고 합니다. 그것도 맞죠. 근데 왜 알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고 성경을 배우고자 하는 그 목적이 뭐냐, 이유가 뭐냐 이거죠. 생각을 해보셨나요? 저는 제일 처음에 제가 성경 공부를 한 거는 루터교 교단에서 나온 베델 성서 성경 공부, 베델 성서 공부인가 성경 공부인가 이렇게 있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교재는 루터교에서 나왔는데 가르치는 것은 카톨릭 수녀가 가르쳐서 수녀님한테 배웠어요. 역사의 아이러니죠. 세상으로 치면 두 원수 그룹인데 원수가 성경 공부 교재를 그걸 가지고 쓰더라고요. 어쨌거나 하여간 가서 배웠는데 1년 동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40과를 배웠고 시험도 보고 공동번역이죠. 예전에 치면 가톨릭이니까 공동번역을 일독을 했습니다. 제가 왜 공부했을까요? 목적은? 교양을 넓히려고 했어요. 교양. 왜냐? 당시에 제가 서양 문학을 했는데 서양 문학이나 철학은 기독교하고 그다음에 그리스 신화잖아요. 두 개의 양대 산맥인데 그리스 신화는 뭐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들어서 뭐 알잖아요. 뭐 제우스가 어떻게 했고 뭐가 어떻게 했고. 근데 성경에 대해서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야, 이게 성경을 좀 알아야 내가 뭐 스페인 문학을 하든 뭐 이렇게 서양 문학을 하고 문화에 대해서 이해를 넓힐 거 아닌가. 그래서 스토리라도 한번 알아야 되겠다. 이왕 할 거 한번 공부해보자. 그래서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뭐 그 나중에 도움이 됐죠.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니까 성경 스토리 이미 알고 있잖아요. 일독을 한번 했으니까 훨씬 더 도움은 됐지만 그 당시로서는 올바른 목적으로 한 건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틀린 목적은 아니에요. 왜? 구원도 안 받은 사람이 그래도 교양이라도 서양 문화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데 뭐 나쁜 건 없겠지만 그리스도인이 그런 목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진 않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무슨 목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성경을 통해서 읽으면서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배우고 알아가고 사귀고 점점 그분에 대한 알미 깊어지기 위해서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거지. 성경 공부 많이 배워서 어디 가서 뭐 성경 저기 퀴즈 대회 나가서 뭐 상 탈라고 합니까? 아니면 성경 많이 알아가지고 사람들한테 야, 나 성경을 뭐 109절을 외워, 나는 109절을 외운다고 뭐 이거 자랑하려고 합니까? 그 목적은 아니죠. 자, 여기 써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 기록들을 찾아보라. 이는 너희가 그것들 안에 영생이 있다고 너희가 생각하기 때문이라. 그런즉 성경 기록들은 나에 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라. 성경 전체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임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어마어마한 두꺼운 책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그 다음 구절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읽었죠. 아까 그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보면은 지식만 쌓으면 안 돼요. 성경에서 정보만 얻어가지고 자,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아,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시구나. 그러면 그 예수님과의 사귐에서 점점 깊어지겠죠. 그렇죠?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정보를 많이 얻을수록 그 사람을 더 깊이,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 그치면 그냥 그 성경 공부는 정보와 지식을 축적한 것에 그치는 거고, 그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더욱 섬기고 예수님과 교제가 깊어지고 친밀해진다면 예수님을 배우는 거,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하고 별개죠. 그렇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 근데 그 여자 보니까 이제 초등학교 어디 나왔구나, 중학교 어디 나오고, 고등학교 키는 얼마고, 뭐가 몸무게 싹 조사해가지고 정보는 다 알아.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다 알아. 취미가 뭔지도 다 알아. 뭘 맛있게 먹는지도 다 알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 그 뭐야 그럼? 성경 공부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거 없어. 그냥 막 추쳐서부터 좀 족보서부터 쫙 해가지고 예수님 나중에 왕이 되신데 뭐까지 다 알아. 근데 그 예수님 만나서 악수 한번 해봤습니까? 예수님하고 한번 대화도 해봤습니까? 그 아무것도 없으면 뭐예요? 그 목적으로 더 잘 사귀기 위해서 이 정보를 얻은 거 아니에요. 성경 공부하는 것은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을 더 잘 배워서 예수님처럼 되어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사랑을 더 그렇게 되면요 정말 깊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사람은 아가서를 읽을 때도 실감이 나. 나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을 주고받고 나의 살아가는 이여 내 사랑아.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그거는 내가 아직 구원 못 받은 세상에 속해 있을 때 얘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처럼 아들로서 지금 사랑받고는 있어요. 그렇죠.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교회 다니게 해주시고 뭐 지금도 막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짜 원하는 바는 뭐냐? 내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하고 내 아들과 내 아들의 신부로서 네가 더 깊은 사랑을 나누라 이 말이에요. 더 깊게 사귀라 이거예요. 더 깊게 사귀라고. 그래서 그 사랑을 그 숭고한 사랑을 맛보라고. 그래서 성경에서 솔로몬의 아가서가 써 있는 거예요. 사랑의 노래가 왜 이거 성경에 뭐 이렇게 관능적인 얘기가 나와. 이거 뭐 야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이거?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는 일부 아예 금서로 되어 있는 분들이 야 이거 위험하다. 이거 읽으면 안 돼. 이거 좀 이상해. 그냥 육신적인 사람이 읽으면 이상하죠. 이게 뭔 얘기야? 이게 무슨 별 얘기가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사람이 읽으면 읽을수록 친밀한 사랑. 그래서 결혼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라고 에베소서 5장의 31절에 써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거지 성경 공부해가지고 뭐 머릿속에 지식 잔뜩 쌓으면 의미가 없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9절에 아까 얘기했어요. 교리들에 끌려다니지 말라. 지식에 함몰되지 말라. 다섯 번째 보면은 17장 3절. 베드로후서 죄송합니다. 네 번째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 안에서와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 안에서 성장하라. 그분께 영광이 지금뿐 아니라 영원에도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자, 요 그리스도의 지식 제가 아는 한 유일하게 이렇게 번역된 성경인데 이게 번역이 잘 됐다 안 됐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나름 독특하다는 얘기예요.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돼 있어요. 저는 그게 1차적이라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영어의 이 of라고 하는 것은 목적격으로도 쓰이고 소유격으로도 쓰이기 때문에 the love of God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다도 돼. 근데 반대로 I have the love of God. 나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을 갖고 있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이게 여부가 두 가지로 소유격이니 목적격이니에 따라서 문맥에 따라서 두 가지로 다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그렇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나에게 가르쳐 주셔서 예수님이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랬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 지식을 배워가는 것도 돼요. 그러니까 영어는 그래서 참 유리한 거예요. 이게 듀얼 어플리케이션이 두 개가 다 되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에 대해서만 배우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도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더 풍성하다는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어쨌거나 우리는 올바른 동기와 목적을 세웠다. 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이것이 성경 공부의 목적이구나. 두 번째는 그럼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성경을 공부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첫 번째 마태복음 28장 17절에 보니까 그리고 그들이 그분을 배웠을 때 그들은 그분께 경배하으나 일부는 의심하였더라. 의심하는 자세 뭔가 설마 에이 무리를 걸으시다니 무리를 걷는 게 그 물리법칙에 안 맞는데 그리고 성경을 접하면 그게 되겠어요, 그죠?
그래 뭐 종교적으로냐 뭐 순간적으로 뭐 이렇게 뭐 마법을 쓰실 수도 있겠지 뭐 무리를 걸어가셨다고 치자 뭐 이런 태도로 읽어 가지고서는 안 돼요. 우리는 뭐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온 만물의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시니까 자신이 창조한 물에 뭐 예수님이 자신이 만든 법을 바꿔서 무리를 걸어가서 물리법칙에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분은 예외예요. 모든 것에 예외. 그러시죠? 예. 그런 자세. 그래서 의심 없이 성경을 의심하는 순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다고 분명히 이중 믿음에 대해서 말씀했고요. 의심하는 믿음은 아니고 자,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이제 실패하죠. 열망함으로.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열망하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말씀으로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그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뭐 저는 제 자녀들도 그렇고 손주들도 그렇고 워낙 식성이 좋아가지고 뭐 우유를 열망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근데 어떤 애기들은 먹다가 그냥 깔짝깔짝하다 잘 안 먹는 애기들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냥 열망이라고 하는 것은 막 욕구가 막 넘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그냥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냥 그렇게 해서 그냥 그 열망, 갈망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대해야지. 그렇죠. 음식인데 다시 말하면 누가 음식을 차려줬는데 맛있게 먹고 그냥 그래야 보기가 좋은 거지. 그냥 젓가락으로 요거 하나 쫙 뜯어보고 요거 하나 쫙 뜯어보고 먹다가 에이 그만 먹을래요. 그럼 이 성경 공부도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겠죠. 쉽게 얘기하면 세 번째 경외심을 가지고 시편 119편 161절 통치자들이 아무런 까닭 없이 저를 박해하였나이다. 그러나 저의 마음은 당신의 말씀에 경외심을 갖고 서 있나이다. 이게 유명한 누굽니까? 게일 리플링거라고 하는 미국의 자매님인데 한 65세 지금 70쯤 되셨나요? 뭐 하여간 미국서는 뭐 후즈후 뭐 하여간 유명 인사 명단에는 항상 올라가는 그리스도인이고 전공이 Computational Linguistics 좀 어렵죠. 컴퓨터를 이용해서 언어학을 하는데 컴퓨터를 하면 속도가 빠르니까 엄청난 자료가 동원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뭐 영어, 스페인어, 뭐 프랑스어, 뭐 스페인, 히브리어, 헬라어 뭐 수십 개의 언어로 성경을 다 읽었어요. 그거를 다 종합 분석해가지고 이 킹제임스 성경에 관한 가장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지난번에 해로운 자료들도 이 자매님이 쓰신 거예요. 그게 무려 1200페이지인가 되는데 앞부분에만 150페이지만 여러분들 샘플로 이게 중요한 자료니까 헬라어, 히브리어의 사전들이 다 오염이 돼서 원문까지 다 오염이 돼서 순수성을 지금 잃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만이 유일하게 순수성을 지키고 있다. 그걸 우리에게 알려준 자매고요. In Awe of the World 라고 하는 유명한 책. 그게 그 AWE가 경외심이에요. AWE 이게 경외심. 자, 당신의 말씀에 경외심. 야, 이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상과 생각과 감정을 담고 있는 말씀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하는 경외심이 없이 성경을 대한다면 뭐 소설 읽듯이 서양 문화 읽듯이 이거 뭐 경전이지 뭐 이렇게 읽는 거하고 경외심을 갖고 읽는 거하고 다르겠죠. 그래서 이사야서 66장 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떨어야 돼. 하나님 말씀 앞에 떨어야 돼요. 이는 그 모든 것들을 나의 두 손이 만들었고 그리하여 그 모든 것들이 존재해 왔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노라. 다만 이런 사람은 내가 보살피겠으니 곧 가난하고 참회하는 영을 지니며 나의 말에 떠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떠는 자를 하나님이 보살피시겠다. 그런 마음 자세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 네 번째, 어떤 자세, 어떤 태도? 중요하게 여기다 중요하게. 자, 욥기 23장 12절 보면은 그 중요하다는 게 어느 정도로 중요하게 여겼느냐? 우리가 그 뭐라고 했나요? 저는 뭐 본 적은 없는데 하도 유명해서 뭔 영화에 나오는 대사 중에 뭐가 중헌디? 그게 어디에 나오는 겁니까? 모르시니? 하여간 뭐 그런 게 있대요. 하여간 뭐
그 무슨 얘기를 하다가 뭐 어린애가 아버지한테 했단 소린가 하면서 뭐 대화를 하다가 뭐가 중요한디 그 뭐가 중요한데 지금 아버지가 그게 무슨 쓸데없는 일에 신경을 쓰냐 아마 그런 건가 봐요. 난 내용은 몰랐는데 그 얘기가 하도 심심하면 누가 뭐라고 하다 보면 뭐가 중요한데 너 정신 차려야 그 중요하지 않은 일에 왜 그렇게 빠져드느냐 막 그렇게 야단칠 때 쓰나 봐요. 네. 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뭐가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써 있죠. 또한 나는 그분의 입술의 명령에서 뒤로 돌아가지 아니하였도다. 나는 그분의 입의 말씀들을 나의 필요한 양식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도다. 그래서 성경 안 읽으면 그날 밥을 안 먹었대잖아요. 왜? 밥보다 성경이 더 중요하니까. 그 언제까지 실천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그 책상 앞에다 써놨대. 자기의 그 좀 하나님 앞에 이제 이렇게 찔림을 받기 위해서 성경을 읽지 않으면 밥을 먹지 말라. 이렇게 욥기 23장 12절 이렇게 붙여놨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래서 다섯 번째 시편 119편 127절에 사랑함으로. 이야,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뭐 여기 사랑 뭐 열렬히 해보신 분 제일 앞에 계신 분이 우리 교회 제일 모범이신 것 같은데 여기도 그래요. 여기 두 분이 정말 제가 보니까 뭐 하여간 사랑에는 제일 모범이신 것 같은데 하루가 뭐야 그냥 떨어지기가 싫은 거 아니에요. 사랑하면은 계속 봐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손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 사랑하라고 손에다 묶으라 그랬고 이마에다 붙이라 그랬고 막 유대인들에게 성경 사랑하라고 그렇게 온갖 그건 이제 유대인들의 형식적인 거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타오르냐. 하나님 말씀을 그만큼 손에서 놓지 않고 마음으로 항상 말씀을 새기고 하는 정도의 수준까지 가면 뭐 예수님을 닮지 말라 그래도 자동으로 닮게 되겠죠. 자, 그다음에 119편 162절에 보면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는가? 시편 우선 119편 127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당신의 명령들을 금보다 진정 정금보다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은 함부로 하지 마시고요.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진짜인가? 진짜면 고백하시고 아니면 하나님 요건 제가 몇 년 있다가 좀 성장하고 나서 고백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119편 162절 당신의 증언들의 의의는 영원하나이다. 저에게 명철을 주소서 그리하면 제가 살리이다. 이건 뭐야? 잘못됐네 성경이. 162장인데 예, 근데 이 구절 맞나요? 제가 잘못 적었나 보네. 예, 그럼 뺍시다. 그냥 내용으로만 다음 시간에 확인해 보고요. 기뻐함으로 말씀이죠. 기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하고 기뻐하고 조금 다르죠. 기뻐하는 것은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죠. 예. 어떤 사람은 그냥 금요일만 되면 막 마음이 기쁘대 그냥 이제 한 이틀 이제 신나게 놀아야 되겠구나. 뭐 요즘 뭐 더 노는 목요일부터 금요일부터 노는 사람들이 있는 모양인데 하여간 여러분들 불금이라는 말을 아시죠? 불타는 금요일. 야 토요일 일요일 진짜 신나게 놀게 됐구나 해서 젊은 사람들이 쓰는데 불금이라고 그러는데요. 불금 불타는 금요일. 여러분들 미국의 그 패밀리 레스토랑 이름이 뭐예요? TGI Friday. Thanks God, it's Friday.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일입니다. 실컷 놀고 재밌게 놀겠습니다. 뭐 그거 아니겠어요? 죽어라고 일했습니다. 이제 재밌게 놀겠습니다. 휴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거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왜 그놈의 식당 이름이 그렇게 Thanks God, it's Friday라고 했는지. 직장 생활에 찌들리신 분들은 다 알겠죠. 어쩌면 글쎄요. 약간 뭐 어떤 이유인지는 제가 그냥 모르겠어요. 제 느낌에 그냥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만큼 막 기쁘잖아요. 이건 뭐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자연적인 현상인데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그렇게 기쁨을 준다. 그 기쁨 때문에 성경을 읽는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막 마음이 기뻐진다. 야, 뭐 그 수준에 가면 뭐 저는 50%는 기쁨으로 읽고요. 50%는 이를 악물고 읽어요. 읽고 싶지가 않아. 오늘 막 성경 읽기가 싫어. 그냥 막 읽어도 뭔 소리인지 알아. 근데도 뭐예요? 밥을 우리가 안 먹으면 병 걸리니까 억지로 먹으라 그러고 얘기하시잖아요. 야 물에다 말아서 억지로라도 먹어. 억지로라도 먹어. 억지로라도 먹어야 돼요. 그래야 건강이 유지되는 것처럼. 자, 태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올바른 방법. 여기 좀 속도를 내야 되겠네. 앞부분을 길게 해서. 자, 이건 우리가 너무 잘하는 거니까 올바른 방법은 뭐냐? rightly dividing.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나눠야 돼요. 성경 전체는요, 인류 전체에 대해서 쓰신 내용이 있고, 인류 중에서 유대인을 향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는데 이스라엘도 아닌 사람이 저요 하면서 거기다 하나님 하신 말씀을 자기가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참고만 해야지. 이스라엘에게 들으라 그러면 아,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이 저렇게 얘기하시는구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듣고 자기가 적용하려고 그래. 아, 그래가지고 무슨 뭐 저기 뭐야 가재도 안 먹고 뭐 저기 뭐야 그 가재도 그러고 뭐야 게도 안 먹고 막 이게 맛있잖아요. 한국 사람이 간장게장 안 먹으면 어떻게 살아? 저는 우리 아내가 하도 간장게장을 좋아가지고 전 그거 먹어보니까 진짜 맛에 들여서 이제 중독되더라고요. 이 중독.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올바른 방법으로 대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해당이 안 되는데 자기 거로 책하게 해서 오해라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 마태복음에 보니까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랬는데 형제님 견디고 계신가요? 그랬더니 그럼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형제님 유대인이세요? 형제님 환란 시대에 살고 계세요? 난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뭐 견디고 안 견디고 아무 상관없는데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예? 견뎌야 구원받는다고요? 하면서 그럼 난 지금 구원받은 건 뭐야? 그래가지고 불안해서 성경 찾아보니까 써 있어. 아유 큰일 난데? 문맥을 보니까 이게 뭐야? 이거 교회 휴거 이후에 환란 시대의 유대인들이 행위로서 소위 말하면 짐승의 표 안 받고 666 표 안 받고 그 짐승의 형상에 절 안 하고 이런 것으로 해서 믿음을 지켜내야 된다는 내용인데 해당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이런 게 그냥 도처에 깔려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공부 방법 올바로 나눠서 공부하라는 원칙을 벗어나면 그건 정말 성경 공부가 어마어마한 해독을 끼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그분이 130번을 읽었다든가 예전에 제가 아는 분이 하여간 뭐 극동방송 뭐 부사장도 하시고 그런 분이에요. 장로님이신데 어느 날 아주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갑자기 성경 요즘도 열심히 읽으세요? 그러니까 아니 뭐 그냥 좀 읽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 함부로 읽으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거 예수님이 육성으로 직접 하신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고 나머지는 아니야. 다 인간이 쓴 거야.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에? 언제부터 이분이 그렇게 또 생각이 바뀌셨는가? 읽다 보니까 모순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구원을 받았다 그랬는데 이게 좀 있다 보니까 끝까지 견디라고 그러고 이게 앞뒤가 안 맞으니까 방법을 모르니까요. 저 같은 사람은 아무리 뭐 요즘에 최신 스마트폰 줘도 소용도 없어. 왜? 방법을 모르잖아. 하다 보니 사용도 못해요. 예. 성경도 그래서 공부해봐야 잘못하면 위험하다고. 이걸 눌러도 뭐 요즘은 이제 식당에 가서 밥도 못 먹어. 왜냐하면 뭘 눌러야지 밥. 혼자 가면 겨우 먹어. 혼자 거는 되는데 두 사람 거를 시킬 수가 없는 거야. 추가를 못 하겠어. 그 다음에 그래서 할 수 없이 불러다가 이게 하나는 됐는데 왜 안 됩니까? 자, 그래서 하여간 올바른 방법 매뉴얼을 알아내는 두 번째 비교. 이건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냥 설명합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해야만 성경 해석이 가능하지 성경을 다른 학문적인 방법론을 동원해서 분석을 하면 그건 문학작품 분석이지 성경 해석이 아니에요. 엄청난 오류를 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신학교에서는 전부 세속적인 언어학을 동원해서 언어학에 소위 말하면 뭐 여러 가지 구조주의니 뭐니 하여간 방법론을 문학 작품 비평하는 방법론을 가져다가 성경도 하나의 문학 작품으로 생각해서 분석 비교를 해가지고 성경을 설명하고 설교를 하니 이건 해로워요. 그거 들으면 해롭게 된다니까 오히려 더. 하나님은 간단해요. 하나님의 해석자라고 써 있어요. 창세기 40장에 성령님이 해석자라고 신약에 써 있어요. 그리고 다니엘서에 보면은 또 성령님 해석자라고 그랬고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해석자라고 누가복음에 써 있어요. 성경을 해석해서 의미를 설명해 주려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 이외에는 그 아무도 성경을 해석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하시느냐? 성경에 써 있어요. 영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이 영이요 생명이라.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해서 자동적으로 뜻이 드러나. 아, 이건 이런 뜻 맞네. 그냥 자동으로 드러나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하는 방법, 여기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써 있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들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들로 하나니. 다 자기가 하는 거는 성령님이 역사해서 설교하는 거래. 근데 아닌 것도 많아요. 왜? 여기 써 있잖아요. 영적인 것들을 영적인 것들로 비교하느니라. 성경을 찾아서 성경으로 비교하는 것만 성령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고, 나머지 유명한 구조주의 학자가 어떻게 얘기하는데 이게 문학을 비평을 해보니까 이게 뭐 어쩌고 막 이렇게 해서 막 학문적으로 접근하면 그건 더 이상 세상적인 방법이지 영적인 방법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28장 10절에 보면 또 설명해요. 왜 하나님께서 여기서 조금 여기서 조금 여기서 조금 해서 그 우리로 하여금 부지런히 성경을 찾아 비교하게 하셨을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사야서 28장 10절에 이는 반드시 규범 위에 규범이 있어야 되고 규범 위에 규범이 있어야 하며 어구 위에 어구가 있어야 하고 어구 위에 어구가 있어야 하며 여기서 조금 여기에 조금 저기에 조금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계속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비교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찾아서 그 방식으로 하나님은 성경을 계시하신다. 그리고 베드로 후서 1장 12, 13절 이건 무슨 뜻이냐? 자, 비교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올바로 나누고, 그렇죠? 비교하고, 세 번째는 뭐예요? 아, 이거네 하고 이해가 됐으면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한 번 듣잖아요. 요 기억력의 유지 기간이 24시간이에요. 길게 아주 기억력 좋은 사람은 48시간. 그럼 48시간 넘은 다음에 한 번 더 들어야 돼. 안 들으면 잊어버려. 그게 우리 인간의 기억력의 한계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반복을 하잖아요.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 보면 중학교 1학년에 조금 얕은 수준의 애간 수학의 어떤 방정식이 나오고 2학년 가면 조금 더 높은 수준에, 그러니까 방정식 테마는 똑같은데 1학년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6번에 걸쳐서 반복을 하면서 깊이 있게 더 접근하는 것처럼 성경도 반복.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남아있는 후배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 13절에 이러한 이유로 비록 너희가 그것들을 알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난 다 알아. 오늘 무슨 설교 그 내용 다 알아 나. 교회 안 가나. 그래서 내가 그럼 어제 밥 먹은 거 똑같은 밥 왜 오늘 아침에 먹었어요? 60년째 먹고 계신데 왜 또 먹어요? 현재의 진리 안에 확고히 세워졌어도 믿음이 아직 튼튼해. 성경도 잘 알아. 근데 또 들어야 돼. 항상 너희로 하여금 이런 것들을 기억나게 하는 일에 나는 태만하지 아니하리라. 또 가르쳐 줄게. 또. 진정 내가 이 장막 안에 있는 한, 내가 목숨이 붙어 있는 한 너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함으로써 너희를 각성하게 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하노라. 오늘 이번에 그 누굽니까? 유현진 선수 왔죠? 얼마나 많이 던졌으면 그냥, 그렇죠. 그 다양한 구질 하여간 여러 가지 종류의 공을 던지는데 그거를 그냥 자유자재로 구사하니까 한국 옆에 있던 젊은 선수들이 보고 혀를 휘둘렀다 그러더라고. 와, 저렇게 많은 구질을 어떻게 다 이렇게 던지까? 몇십 년 동안 반복했으니까 던지지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한석봉이가 글을 왜 잘 쓰겠어요? 반복 훈련을 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방법은 하나예요. 어느 분야의 달인이 되는 방법은 반복 훈련밖에 없어. 게을러서 반복 훈련을 안 하면 그 분야의 달인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기억나게 하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면은 같은 주제가 얼마나 자주 반복이 됩니까? 자, 그다음 마지막 올바르게 반응하면서, 이게 사실은 결론이죠. 문제는 뭐냐? 이렇게 잘 배웠어. 그 머릿속에 잘 쌓아뒀어. 그다음에 열쇠로 잠그고 그다음에 보관만 하면 뭐하냐? 그거를 실천에 옮겨야 되겠죠. 자, 신명기 6장 1절. 이제 이것들이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들과 규례들과 공의로운 법규들이니 너희가 그것을 찾으러 가는 그 지역 가운데서 너희가 그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실행하게 하려 함이라. 요거 가서 실천하라고. 그래서 가르쳐 주는 거야. 성경 공부 잔뜩 배워서 그거 어떻게 하라고? 실천하라고.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23절도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죠. 나의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내가 그를 사랑할 것이며 그에게 나 자신을 명백하게 나타내리라. 이스카리옷이 아닌 유다가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주여 당신께서 우리에게 스스로를 명백하게 나타내려 하시고 세상에는 나타내려 하지 않으시니 어찌된 것이니까 하니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면 그는 나의 말들을 지킬 것이요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라. 그리고 우리는 그에게로 와서 우리가 거하는 곳이 그와 함께 있게 하리라. 자,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로만 되는 건 아니죠. 지켜야 사랑한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두 번째 마지막 성경 구절 야고보서에 써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실천에 관한 얘기죠. 자, 이러한 이유로 모든 더러움과 넘쳐나는 간악함을 지워버리고 접목된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라. 그 말씀은 너희의 혼들을 능히 구원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혼을 이미 구원했죠. 네.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우리는 믿고 받아들였으니까. 22절 그러나 너희는 말씀을 실행하는 자들이 되라. 그리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면서 오로지 듣기만 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 이는 만일 누군가 말씀을 듣는 자가 되고 실행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그는 자신의 본래 얼굴을 유리 거울로 보고 있는 사람과 같기 때문이라. 거울로 자기만 얼굴 보고 그 다음에 더러우면 씻어야죠. 이는 그가 자기 자신을 보고는 자기 길을 가서 즉각 그가 어떤 부류의 사람이었는지 잊어버리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에 비춰보니 내가 이것이 잘못됐고 이것이 잘못됐고 이것이 잘못됐구나. 그럼 가서 회개하고 바로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고쳐서 실행을 해야 되는데 거울만 보고 가서 아 여기가 더럽고 여기가 더럽고 여기가 더럽네. 알았어. 가가지고 그대로 댕기면 뭐 이거. 거울 보나만 하네. 거울 보나만 하. 거울 보는 이유는 내가 뭐가 단정한지 이거 확인해서 바로 잡으려는 거 아니에요. 씻을 거면 여기 뭐 묻었대. 어디 묻었어. 가보니까 여기 뭐 짜장면 묻어. 아 이거 닦아야지. 안 닦으면 무슨 소용이냐 이거죠. 쉽죠. 성경이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쉽게 설명하시는 것 같아. 25절 그러나 누구든지 자유의 완전한 법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유의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고 그 안에 계속 있으면 그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일을 실행하는 자니. 자 여기 행복의 비결이 나와 있네요. 행복의 비결.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행복론, 그건 뭘 또 논까지 해. 그렇죠?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지는데 뭐 논까지 해서 책까지 썼어요. 책 제목이 The Conquest of Happiness. 행복의 정복. 뭐 정복을 해서 행복해지나? 예수님 만나면 행복해지는데 왜? 예수님이 복의 근원이야. 행복의 근원이 예수님 만나면 다 자동으로 행복해지는데 뭘 책을 다 읽고. 희한한 책이에요.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책 행복론 버트란 러셀. 세계 최고의 수학자, 철학자, 뭐 분석 철학자, 그다음에 뭡니까? 그 노벨상 수상자 뭐 하여간 막 수식은 다 붙었어요. 로맨스 그레이 뭐 90세 뭐 25세 여인하고 뭐 네 번째 결혼을 했나 뭐 다섯 번째 결혼했나 하여간 막 그런 막 온갖 수식어가 붙어 있는 세계적인 거기다 썼어요. 인간이 왜 불행하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안 계신데 자꾸만 계실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하나님이 무서워 벌 받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못한대. 그잖아요. 뭐 이혼해. 그럼 두 번째 결혼해. 또 이혼해. 뭐 세 번째. 누가 뭐라 그래 요즘에. 훌륭하네. 나는 한 번밖에 못했는데 5번 6번 하고 훌륭하네. 칭찬 받을 텐데. 근데 왜 못하냐.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하지 말라고 써놨는데 성경에. 하나님 계시면 어떡하지. 안 계신데 왜 계신다고 생각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고 마음대로 살아라. 이게 행복의 정복의 세계적인 철학자의 답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이 이 모양이 된 거예요. 그 행복론 추구해가지고 좀 제멋대로 다 행복해졌나요? 밤에 잠도 못 자요. 불안해가지고 깜깜한 데는 가지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행복해져. 왜? 성경에 써 있잖아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예수님이 행복, 온 우주에서 가장 행복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행복을 나누어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 만나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은 자신의 행실로 복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처럼 살면 자동으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deed, 즉 순종이 따를 때 행복해져. 머릿속에 지식만 넣어두면 아직 행복을 쟁취는 못해.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만 배운 거야. 그렇죠?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요리를 레시피를 받았어. 그럼 요리를 해서 먹어야 맛있지. 레시피만 들고 있으면 뭐해. 난 세계에서 제일 좋은 음식 만들 줄 안대. 그럼 만들었어? 그러니까 만들어서 먹어봤어? 그러니까 아직은 아니야. 그 무슨 소용이 있어? 이해가 되시겠어요? 한 개라도 실천하는 거예요. 다 한꺼번에 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왜 이렇게 열변을 토했나? 정말 성경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실망을 시키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어떤 사람이 나한테 찾아왔어요. 누구누구 아세요? 그러니까 그거 아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 목사죠. 그래서 예, 그런데 왜요? 그랬더니 난 그 사람이 목사인지도 몰랐어요. 그러세요? 근데 만났어요. 아이고, 내 인생에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목사더라고요. 그러더라. 제가 잘 아는 목사인데. 아니, 세상 사람이 보기에 도대체 어떻게 행동을 했길래. 그래서 이제 저도 무서운 거예요. 겁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참 이건 뭐 극단적인 얘기했지만 정말 우리가 말씀 앞에 한 개라도 실천하는 신앙을 하게 약하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한 개라도 만이라도 하나라도 한 개씩 차근차근 순종하고 실천하는 신앙을 허락해 주십시오. 시간 우리 주신 말씀에 도전받고 올바르게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